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여름이 갈 것 같지 않았는데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왔는데 금방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원례를 위해서 많은 자매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전하기 원하시고 알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함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마시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한 절이라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아직 못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려서 죽었던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한때 그 강도가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땡 잡은 인생이잖아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땡 잡은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알아보니까 지금은 그 강도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강도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그 강도를 아마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강도가 많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요 아마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텐데 천국에서 큰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요 주님과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이 주님과 살았던 스토리가 없습니다. 삶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추억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자녀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몇 년 동안 어떤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훌쩍 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진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그 아이와 정말 그 예뻤던 시절에 애들이 어릴 때는 예쁘지만 좀 크면 덜 예쁩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예뻤던 시절에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 아이와 사이에 정말 그 좋았을 수 있었던 그 시절에 함께 굴르고 같이 뛰놀면서 같이 생활했던 그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야기했던 강도는 분명히 그것을 가장 아쉬워할 겁니다. 물론 그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겠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깊이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 삶의 스토리가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스펙이란 게 뭡니까? 스펙은 영어로 스페시피케이션인데 기계의 사양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스펙이 좋단 말은 다른 제품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스펙이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영어 점수는 토익이 얼마고 탭스가 얼마고 그 다음에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MBA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회사에 다니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얻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스토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펙은 어떤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가지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여자인데 미츠키 아키코라고 하는 항공회사 승무원 출신의 여성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보통 항공기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코노미석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사는. 그리고 조금 비싼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근데 미주노선 같이 큰 비행기에는 퍼스트 클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 차가 이코노미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의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퍼스트 클래스의 사람들은 1000만 원짜리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이 돈 많은 사람이 함께 좁은 공간에서 모여 있는 유일한 공간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그 책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츠키 아키코라고 하는 승무원이 한 몇 년 동안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를 담당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같은 것들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어느 누구도 펜을 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매일 메모를 하고 있다. 보통 비즈니스석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본답니다. 스스로 책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역사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좀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명품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되게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고, 근데 자신만의 명품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명품은 결코 비싼 가격의 어떤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세월의 흔적이 닮은 자신만의 명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부인이 사준 지갑, 자기 딸이 직접 만들어준 자수로 만든 열쇠고리, 자기 아버지가 선물해준 만년필, 즉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추억이 담긴 명품들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들은요, 왜 30년 전에 자기 아내가 사준 낡은 지갑을 가지고 다닐까요? 왜 자기 딸이 직접 자수를 놔서 만들어준 열쇠고리를 가지고 다닐까요? 왜 자기 아버지가 몇십 년 전에 사준 만년필을 여전히 가지고 다닐까요? 그거는 그 속에 자신만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란 뜻입니다. 저도 제 지갑에 소중한 물건이 몇 개 있습니다. 대학 시절의 제 사진, 현재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머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제 아내인 우리 자매의 사진,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어렸을 때의 사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물건들이 소중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명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기 자신만의 지난 삶의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른 사람하고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잖아요. 그거는 어떤 다른 사람과 뛰어나다 이런 것만 있지, 사실은 내가 그런 스펙이 없어도, 내가 그런 것들을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즉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내 하나님과, 나를 사랑해 주신 내 예수님과 정말 깊이 사랑하면서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던 시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물질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이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교육받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있고, 그동안 만들어 왔고 앞으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노년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노년은 무엇일까요? 평생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들었던 추억이 많은, 스토리가 많은 그 노년이 행복한 노년 아닐까요? 반대로 가장 초라한 노년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나서 맞이하는 노년이 아닐까요?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노년을 맞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슬픈 그런 것이 되겠죠. 햇빛이 저기서 비쳐서 그렇지 않아도 밝은데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너무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스토리는요, 히스토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과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삶이,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는 삶. 우리가 결혼해서 몇십 년 같이 살은 부부가 솔직히 말해서 뭐가 좋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왜요? 함께 살아왔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 아내가 지금처럼, 내가 젊었을 때처럼 예쁘지도 않고 그때처럼 탱탱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쭈글쭈글은 아닙니다. 아직은. 약간은 좀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그러나 나와 함께 걸어왔던 시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는 어떤 사람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저는 참고로 네이버에 제 닉네임이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K인데, 아무튼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낙인, 즉 과거에 주인이 노예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어떤 불 같은 거, 화인이 있죠. 아니면 어떤 문신 같은 걸로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바울의 몸에 예수님을 신앙을 상징하는 어떤 문신이나 표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스토리가 자기 삶 전체에 가득하다. 이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된 고통과 고난의 흔적들이 자기 몸에, 얘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기 몸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11장 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수없이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40대를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다. 돌로 맞기도 했고 여러 위험 속에서 내가 지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맞았으면 몸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죠. 분명히 사도 바울의 몸에는요, 그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흔적들이 몸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춥고 떨며 배고프고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비록 몸속에는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남겼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흔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훈장이에요.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의 증표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은 그 깊이만큼 뭘 갖냐면 흔적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깊이 사랑한 존재에게는요,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오직 자녀밖에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그 자녀를 위해서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가 많을 겁니다. 자녀만 될 게 아니라 형제님도 좀 사랑해 주시고 혹시 구원받지 않은 남편도 있다면 충분히 사랑해 주세요. 남자들은요, 물론 여자들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남자들도 여자가 자기를 무시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정말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밥해주고 빨래해주고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내 아내를 교회에 뺏겼다고, 예수한테 뺏겼다고. 왜 뺏깁니까? 그건 사실 그 아내의 잘못도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자, 다시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너무 가면은 또 제가 원망을 받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 속에는요,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서 3장입니다. 어쩐지 넘기니까 없어. 자, 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우는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집사들에게 단지 깨끗한 양심만 요구한 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비밀이란 게 뭡니까? 본래 숨겨져 있다가 오랜 시간이 된 후에 마침내 공개됐거나 아니면 단지 몇 사람만 은밀히 알고 있는 것들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집사의 직분이, 우리가 꼭 여기에 집사님도 아님도 계시겠지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이 믿는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하여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합이란 말이 뭡니까? 뜻을 합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동행은 아마 결혼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동행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 되면 시골에 가면, 큰 집에 가면, 그때는 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왜 키웠습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키웠습니다. 아마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가 앞에서 끌고 뒤에 쟁기로 논을 갈고 했던 것들을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은 거의 못 보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 가시면 보실 거예요. 지금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송아지를 낳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송아지에게 멍에를 메워가지고 밭을 가면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지 멋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큰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어미소가 있고 그 옆에다 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어미소가 밭을 갈 때 계속해서 거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미소가 앞으로 가면 묶여있으니까 지도 앞으로 가고, 어미소가 돌면 지도 돌고,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송아지도요, 나중에 성장을 하면 밭을 잘 가는 길들여진 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마리 소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를 씌우면 두 마리 소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가면 훨씬 힘이 세지니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동행의 의미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마치 길들여진 소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동행의 의미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을 끝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은혜 찬송 132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내 인생길을 끝내서 하늘문을 향해서 강 건너 이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저 가시밭길 인생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그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그 다음 뭐죠? 예수 인도하셨네. 앞서 갔던 성도들도 그 동행의 길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동행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주님과 걸었던 스토리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내가 스펙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걷는 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행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은요, 아마 휴거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365세를 살았는데 처음 65세 동안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65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어떤 증표를 얻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자, 믿음으로 에녹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에녹이란 사람이 뭐가 있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는 무슨 뜻이냐면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이 창을 던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끝이 온다. 여러분들, 에녹이 심판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누굽니까?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즉 에녹이란 사람은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두려운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그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뭡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두렵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여정 끝내는 날이에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끝내는 날이에요.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오실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 확실히 아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소망,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이,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요, 적어도 이 세상의 삶의 모양을 완전히 바꾸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많이 바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세상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중국이나 북한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신앙 때문에 혹시 내게 큰 불이익이 오고 심지어는 내 목숨이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왜? 우리에게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이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들, 에녹은요, 성경 봐보세요. 이 무드셀라가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자, 머릿속으로 얼른 더하기 해봅시다. 187 더하기 182 얼마입니까? 369입니다. 오, 빠르네. 그러다가 노아를 낳은 다음에 노아가 몇 세에 심판이 됐어요? 600세. 자, 369 더하기 600 얼마입니까? 969. 무드셀라 나이입니다. 몇 살이죠? 969세. 즉 저는 이거 더해보고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맞네. 무드셀라가 죽는 그해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는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한, 유다서에 말한 것처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예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에게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만 전한 게 아니라 에녹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심판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야기했겠지만 사람들은 기콩으로도 안 들었겠죠. 하지만 에녹은요, 그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뭘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동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는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두려운 지옥의 심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죠. 5장 10절인가요? 아무튼 고린도서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는데, 그 심판대가 우리 한글에서는 똑같이 심판이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대하고 그리스도 심판대 헬라어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정확히 번역하면 쉽게 말하면 시상대예요. 시상대. 우리 올림픽에서 경기를 하고 1등과 2등과 3등이 올라가는 높은 단이 있죠. 고대에는요, 한 사람한테 줬답니다. 근데 지금은 세 사람한테 주죠. 어쨌든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은 두려움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상대에 올라가 있는 그 1등한 사람을 놓고 부러워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양궁 선수였던 김순영 선수가 살았어요. 지나가면서 한 두어 번 봤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어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아줌마들 그래, 제가 김순영이래. 근데 여러분들 그 사분을 봤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연금 얼마 받을까?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연금 얼마 받을까? 그 생각부터 탁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세상에서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을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현재와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에녹은요, 주님과 살았던 그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또 한 사람 이야기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행운이 있는 사람이 없죠.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보니 뭐가 됐어요?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가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어떤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에게는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떠나지 않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괴배서 노래라고 아세요? 들어보신 분? 혹시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유튜브 검색하셔서 요괴배서 노래 들어보세요. 저는 그 노래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막 쥐어짜기가 아팠어요. 왜 아팠냐? 요괴벳이 엄마잖아요. 비록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 유모가 됐지 않습니까? 아이가 젖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린아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란 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커서 바로의 공주에게 보낼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너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 들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좀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 어땠을까요? 젖될 때까지 자기를 키우고 있다가 그를 엘리 제사장 앞에 놔둘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40세가 될 때까지 최고의 부귀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자매들 앞에서 민망하지만 남자들은 가지고 있는 표식이 있잖아요. 모세가 히브리인이었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할례를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밖에 가지고 있던 않는 거였어요. 실제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저 사람이 유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답니다. 그냥 무조건 바지 내리면 돼요. 그러면 저가 유대인지 아닌지 바로 구별할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의 표식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겠죠. 아마도 바로의 공주만 알았을 겁니다. 몇 명의 시녀들만. 왜?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에서 그 아이를 구할 때 히브리 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출생 비밀처럼 철저하게 아마 비밀에 붙여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요,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기 동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냥 아마도 조용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었겠죠. 운이 좋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그 길을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선택해서 갔어요. 물론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혈기가 넘쳤고 그에게는 힘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로 쓰기 위해서 힘을 쭉 빼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모세를 쓰기 위해서 8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고, 그 두 번째 40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양치기로서 광야에서 멍하게 지나게 보냈어요. 여러분들, 근데 멍한 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창조적인 생각은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심심할 때 나와요. 애들 핸드폰 보고 영상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조금 또 옆으로 갑니다. 실리콘밸리에 그 유명한 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핸드폰을 안 준다는 거 아세요? 인터넷 접속 못하게 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애들한테 핸드폰 주고 마음대로 영상 보라고 하는 거 참 답답해요. 적어도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싸웠죠. 그리고 타협을 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했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애들은 다 카톡 쓰는데, 다른 애들은 다 핸드폰 있는데, 예, 그거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길이 있잖아요. 아무튼 다시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좀 멍청하게 있을 때 사실 진짜 행복해,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뭐 심심하면 책도 보고요, 심심하면 걷기도 하고, 심심하면 상상도 합니다. 그래야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진짜 멍하게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40년은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뒤에 40년은 멍하게 있는데 그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감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40년간 쓰셨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영화로운 길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갔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 아세요? 저 같은 공돌이가 갑자기 시 이야기니까 이상하시죠? 저는 요즘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몇 줄 안 쓰면서 그 시간을 보내냐. 그 시간에 내가 책을 보든지 논문을 쓰든지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그 몇 줄 안 되는 그 문장 속에서 나오는 그 깊이가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시를 제가 이제 보면은 번역이 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누런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였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숲속을 갔는데 길이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서 있는 겁니다. 한 길이 덤불 속에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이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쪽 보는 길, 즉 자기가 처음 봤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길 다 모두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많이 밟지 않았던 그 길에 끌렸던 것일까? 두 길 모두 사람의 흔적은 비슷해 보였지만 나는 아무도 밟지 않는 길을 걸었다. 사람이 좀 덜 밟은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 뒤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훗날 나는 한숨을 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갔었노라고. 그로 인해 모든 게 달라졌다고. 이게 이제 시 내용인데 사실 제가 이제 외국어를 잘한다면 원문을 읽어야 되는데 번역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어쨌든 근데 원문으로 읽어서 감동이 잘 안 와가지고 제가 그 영어 성경을 가끔 보는데 영어 성경 읽다 보면 해석하는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감동이 잘 안 와요. 한참 영어로 보다가 한글로 된 걸 보면요 너무 감동이 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걸. 자, 아무튼 그 삶에는요 가지 못한 길이 있고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가지 않는 길은요 내가 선택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여론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ILK라고 하는 그 영어 ILK 앞에다가 M을 넣으면 뭐가 되죠? MILK가 뭐죠? 밀크가 됩니다. S를 넣으면 실크가 돼요. 즉 ILK처럼 내게 이미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님 내가 못 바꾸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M자를 넣으면 밀크가 되고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되는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있는 자기가 자유롭게 써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백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부할 수 없는 주권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어디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다. 내가 자식은 선택할 수 없지만 며느리는 내가 고를 수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저는 요즘 이런 문장 보면 막 감동을 해요. 맞아.
아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낳았지만 며느리는 고를 수 있어. 반대도 있겠죠. 또 문자 한번 써볼까요? 프랑스 철학자였던 장 폴 사르트르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ife is choice.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즉, birth와 death, B와 D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C, choice.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 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책에서 봤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했는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검은 어두움밖에 못 봐요. 근데 그 밤하늘에서 어떤 사람은요,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빗물에 파릇파릇 쏟아나는 새싹을 보고 환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보름달을 보면서 울부짖는 늑대가 있죠. 근데 보름달을 보면서 시를 읊조리는 이태백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로버트 프루스트가 썼던 가지 않는 길, 막상 읽으면 약간은요, 좀 내가 가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인은 지금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해서 아쉬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를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과식을 하면서도 건강하고 날씬하게 바라는 것은요, 그거는요, 탐욕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살 빼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덜 먹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적게 드세요. 저 아침도 오늘 또 굶고 왔습니다. 요즘 2끼밖에 안 먹어요. 자, 과속하면서 안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거는 탐욕이에요. 공부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탐욕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한쪽은 버려야 돼요. 성경에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열정과 환희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그 시인이 그걸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의 두 길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던 좁은 길을 갔었는데 나는 그 길을 지금 너무 잘 갔었다고, 너무 잘 왔었다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조금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아, 그쪽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길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 내가 왔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이 좁은 길을 즐거워하면서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나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정말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가 부러우세요? 물론 그도 천국에 갔기 때문에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요, 주님과 길을 함께 갔던 기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 기회가 있고 이미 살아왔었고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과 만들어가는 나의 삶 속의 어떤 스토리를 꼭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의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었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위로 가운데 묵묵히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 위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간증을 통해서 또한 은혜 채워주시고 끝까지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